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초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되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레위와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를 주리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게 물을 내야 하고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잊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또 성도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인도의 산토시, 패스터 산토시, 프레이즈 더 로드 하셨네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이 멀지 않은 가데스 바네아에 거할 때에 아주 뼈아픈 사건이 두 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가나안 정탐 사건. 그 사건 때문에 그 불신앙의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유랑하게 되고 애굽을 나왔을 때에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두 번째 뼈아픈 사건이 오늘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해서 자기 행위를 더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건. 이 두 번째 사건은 모세 개인에게 뼈아픈 사건이고 첫 번째 가나안 정탐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뼈아픈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뼈아픈 사건을 두 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은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실물 교육 재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은 절대로 범하지 말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에서 멀지 않아요. 멀리 내다보면 가나안 쪽 남쪽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눈으로 보면서도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그 정탐 사건이 있고 나서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있어요. 고라당이 지도력, 하나님이 세운 지도력에
대항했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그 광야에 물이 없음으로 백성들이 불평이 이제 점점 증폭되다가 모세와 아론을 앞에 모여서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대적을 했습니다. 공박하니라. 일방적으로 막 퍼붓는 거죠. 너희가 우리를 그 잘 살고 있던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이곳에 물도 없고, 여기 없고 시리즈가 또 나오잖아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만 봅니다. 불신앙의 눈은 부정적인 것만 보고 불평과 원망의 꼬리를 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자기들이 그 지독스러운 노예살이에서 해방됐잖아요. 그 얼마나 끔찍한데, 그냥 큰 그런 대형 건축물을 짓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고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그 집도 주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건물도 다 주소다. 왜냐하면 진흙에다가 집을 넣어야지, 넣어서 진흙 그 벽돌을 만들어야 벽돌이 쪼개지지 않거든요. 거기 이 섬유질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그것도 주지 않고 그것까지 주소다 하면서 하루에 그 건축량을 채우라고 채찍질하고 정말 개돼지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던 노예였는데 거기서 해방됐잖아요. 이제는 압제하는 자가 없잖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셔서 배불리 먹잖아요. 응? 이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감사할 거리가 찾으면 훨씬 더 많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만 문제 삼아요. 없는 거. 없는 것만 계속해서 불평거리로 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를 쳐 죽일 기세입니다. 그들이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우리가 따로 저런 것들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그리고 여기 오늘 읽을 때 보면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 하죠. 여러분, 우리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우리도 에이, 죽겠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죽겠다는 말을 얼마나 잘 써요. 에이, 참, 차라리 죽었으면 죽고 싶다. 입에 달고 살지요. 실제 마음속에도 그렇게 그런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도 또 사실이죠. 네,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을 한 명에게라도 전하기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힘이 있는 데까지 그 복음의 일에 자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실제로 지금 그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하면 쪼개진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본 적이 있어요. 바위가 가운데가 딱 쪼개졌어. 신기하게도 큰 바위인데 가운데가 쪼개져서 거기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명대로 요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고 또 총애를 다 모았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아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들에게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근데 여기 모세가 한 말과 행위를 보면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자기네들이 물내는 거 아니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한 겁니다. 또 반석을 두 번이나 지팡이로 두드렸어요. 행위를 보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백성들을 모으고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는 거예요. 물을 내라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자기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인도자가 이제 인도권이 끝나는 거예요. 그 약속,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한 그 종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기 그 모세가 잘못한 핵심은 2가지입니다. 그 12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지적하시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말씀만으로 바위의 명에서 물을 내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온전히 못 믿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우리가 모세가 공감 능력으로 모세의 마음을 볼 때 모세가 많이 시달렸잖아요, 백성들한테. 모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거로 열을 받은 거예요. 열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지팡이를 들고 나가서 바위를 향해서 물을 내라 하면은 물을 내시겠다 그러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는 이 억하심정이 복받친 거죠. 분이 난 거예요, 분. 하나님 내 편인데 저것들은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 사람이 감정을 잘 못 다스리면은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말씀도 의심을 하고 하나님은 그냥 물을 내라 하셨는데 그런 물이 나온다. 이 말씀, 이 놀라운 말씀, 인간으로는 참 바랄 수 없는 그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 감정도 지금 막 섞여 있어. 정말 억하심정, 이 백성들에 대한 이 분노의 마음, 이 같이 작용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 조금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리하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사단마귀가 그 마음을 살짝 흔들어 놓으니까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아주 특정한 그 나무, 특정한 말씀은 빼버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이게 변질했죠. 또 따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고 변질했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데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자기 감정을 더해서 변질시키는 것이 불신앙이고 마귀의 자식이 되는 첩경입니다. 모세가 지금 그 덫에 걸린 거예요. 그냥 바위를 향해서 물을 내라 했었으면 되는 건데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도 못했고 또 자기의 감정에 휘둘려서 감정이 폭발하니까 행동이 나가죠. 감정 폭발하면 행동 나가잖아요. 지팡이로 바위를 두드리면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겁니다. 자기가 바위를 두드리면서 물이 터졌으니까 이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또 자기 말하기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바위에서 물을 내랴. 자기가 어떤 큰 역사를 한 것 같아요. 이건 큰 잘못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마음이 정해진 사람은 아무것도 자기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다는 걸 잘 압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죠. 이 모세가 크게 잘못한 거예요. 이 잘못이 결코 경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인도자였습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크게 심판받을 줄 알고 조심하라고. 인도자들, 선생들,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들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믿고 가르치고 있나, 인도하고 있나. 선생된 그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믿지,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죄라는 성경의 그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건 관역에서 벗어난다. 말씀, 이 정확한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물을 내라 하고만 했어야 되는데 자기도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물을 내라 하고 명하면 물이 나온다 하셨다. 그런 믿음으로 물을 내라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근데 우리가 했을 뿐만 아니라 바위를 지팡이로 치라고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지팡이로 두드렸습니다. 2번을. 물이 탁 터지니까 백성들은 아무 그런 문제 삼을 것도 없어요. 그냥 물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와, 달려붙어서 물 먹고 짐승도 먹이고 좋다 하고 우리 모세님 짱이다 하고 그렇겠죠. 모세님이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믿지 아니한 고로 이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두 번째는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한 거예요. 이거 두 가지 큰 잘못이 됐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어떤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거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우리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늘 존경합니다 그렇게 썼길래 저는 그 마음은 감사하게 받지만은 저는 아주 하나님 앞에 금방 이렇게 제가 존경받을 그런 그릇도 못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존경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말았는데 아그리빠 무슨 헤로드 왕인가 그가 그 요반지 시돈이 요반지 그 시돈이 이제 내려가서 그쪽 백성들이 이방 족속인데 그 연설을 하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왕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 음식물을 얻어 먹었거든요. 식량을. 근데 백성들이 막 그 왕을 칭송했어요. 신의 소리로다. 근데 그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충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린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뭐 칭송받을 게 있고 뭘 영광을 질 게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섬기는 것뿐이지.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죄로 모세는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모세가 지금 범한 죄는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행위를 보탠 겁니다.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엄중한 징계로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자기의 생각이나 행위를 더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행위를 더하는 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의 거반 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거기에 자기의 선한 행위, 공덕을 자꾸 더하려고 해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공통으로 믿는 교리는 성화교리예요, 성화교리.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칭의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화하는 데 힘써야 된다. 그게 성화교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끝내 우리는 영화에 이르게 된다. 이런 단계적 구원론을 믿습니다. 그 핵심이, 중심부가 뭐냐? 우리는 성화에 힘써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에 힘써야 된다. 뭐 그럴듯하죠.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참 선하고 신사적이고 그럴듯합니다만은 모세가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미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놓으셨는데 또 자기가 거룩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큰 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성경대로의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은 그런 성경대로의 복음이에요. 성경대로의 복음을 받아서 고린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과 그리스 또 마게도니아 지방에 나중에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성경대로의 복음, 구약 성경대로의 복음, 구약. 그때의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속죄 제사에 계시된 복음이에요. 속죄 제사.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이 대속의 제사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수없이 계시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믿은 겁니다. 대단한 거죠. 히브리서의 그 말씀.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로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믿었다. 대단한 분들이, 우리는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의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리고, 이 속죄 제사 안에 장차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일방적으로 완전하게 구원하실 하나님의 거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그 화면에 그걸 띄워줘 보세요. TV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제가 자료를 하나 띄워드릴게. 네, 우리 성도들은 뭐 많이 봤으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속죄 제사의 비교표가 있습니다. 이 표 하나만 봐도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바울이 선포했을 때, 그 성경대로라는 건 바로 구약의 속죄 제사대로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첫째 하루치 제사, 하루치 제사. 이 하루치 제사, 둘째로는 대속죄의 제사, 그리고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 이렇게 연결이 되는,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는 구원의 메시지는 하루치 제사, 대속죄의 제사, 영원한 속죄 제사,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치 속죄 제사는 흠없는 제물, 양이나 염소, 이것이 희생 제물입니다.
이 하루치 제사에는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서 죄를 넘기는 방법은 그 죄인이 그 희생의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자기의 모든 죄를 넘기고 셋째로 그 제물이 목이 끊어져서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셋째로 그 죄값을 피로서 대속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루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하루치 제사의 주관자는 일반 제사장. 제사장이 감독하는 하에 죄인이 손 얹어, 제사장이 먼저 제물을 검토하죠. 다리 들고 됐다 합격. 아무 흠이 없네. 흠 없는 제물 있어야 되고, 둘째로 이제 머리에 손 얹어. 그러면 손 얹고 자기 죄를 구하면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칼을 줘요. 그가 이제 이 제물의 목을 막 비명을 지르는 걸 끊어서 동맥을 여기 목을 따서 피를 받아서 피를 제사장에서 주면 이 죄사함을 받으러 온 자는 자기 일은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 피를 찍어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밑에 쏟고 고기는 각을 떠서 기름들을 다 끊어서 번제로 드리고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평민이나 제사장이나 두령이나 모든 개인의 하루치 제사는 다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매일 제사를 드릴 수 있냐? 드릴 수 없거든요. 빼먹는 게 더 많죠, 뭐. 죄질 때마다 제사를 드린다면 자기 집에 가축이 남아나겠어요? 없죠. 그래서 빼먹은 것들, 그냥 머리 털고 그냥 지나간 것들, 에이, 다음에 몰아서 하지. 이런 죄들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쌓이면 백성들은 죄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는 거죠.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품고 심히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대속제일의 제사를 주신 겁니다. 이 대속제일의 제사는 대제사장이 주관자입니다. 주관자가 일반 제사장이 아니에요. 일반 제사장은 다 내보내고 대제사장 홀로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는 수송아지 한 마리로 자기와 자기 권속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수염소도 2마리 준비해서 제비 부어서 하나 드리고 양들도 번제로 드리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속죄 제사를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남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들고 성막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클라이맥스. 대속제일의 제사는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남은 수염소 한 마리를 끌고 흠없는 수염소죠. 끌고 백성들 앞에 나와서 대제사장이 대표로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백성들의 1년 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가 그 수염소 머리로 넘어간다라고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이 안수는 죄를 넘기는 공의한 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1년 죄를 단번에 짊어진 그 수염소는 미리 정하는 사람에게 맡겨져서 멀리 광야에 버려져서 죽습니다. 이렇게 죄사함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 대속제일의 제사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제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당신의 육체를 제물 삼아서 드려주실 할 영원한 제사를 바라보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방법대로, 즉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안수의 방법으로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구약 성경의 대속제, 하루치 제사, 대속제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가 일관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토록 없애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흠없는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30살이 되셨을 때에 우리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요단강에 이르러서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이 세례요한은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증언하시기를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인류 전체의 대표자다. 라고. 인류 전체의 대표자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러 오신 예수님의 머리에 안술해서 물에 푹 잠갔다 꺼낸 것이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받으신 이 세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당신의 피로서 우리 죄를 깨끗이 갚아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세례요한에게 너는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이제 허락하나.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는 내 머리에 손 얹고 나는 네 안수를 받아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예수님 받은 세례는 나와 여러분들의 죄가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에게 다 넘어간 세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들의 복음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피로만 임하시지 않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그 물은 요단강 물에서 받으신 세례입니다.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달리 해석할 길도 없고, 그걸 끝까지 달리 해석하려는 건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물과 피로 임하신 분입니다. 요단강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요단강에서 받은 세례가 당신의 구원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가 구원사역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일방적으로 완전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들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은 자기의 거룩을 더 이루려고 뭘 행위를 보탤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거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를 해야 되고, 우리가 뭔 공로를 세워야 되고, 우리가 뭔 어떻게 희생을 해야 되고, 그럴 것이 없습니다. 100% 완전한 구원을,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옷 입었기 때문에 아무 행위도 보탤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반쪽짜리 복음을 믿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쪽짜리 복음을 믿기 때문에 자기에게 아직도 죄가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됐는데 자기들은 의인이 못, 그냥 기독죄인이에요. 칭의된 죄인. 죄가 있지만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죄가 있으면 죄인. 응? 미련한 다수처녀도 열심히 예수 믿던 사람들이 근데 죄인이잖아요. 성령이 없잖아요. 지옥 갔잖아요. 천국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잖아요. 죄가 있으면 죄인이고, 죄가 신눈같이 씻어진 죄사함 받은 의인들만 의인입니다. 온전치 않은 복음을 믿기 때문에 행위를 보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세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한 축을 빼버리고 반쪽짜리 복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반쪽짜리 복음을 믿는데 죄가 없다는 건 그건 아주 덩청스러운 거짓말입니다. 구원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구제불능이에요. 차라리 반쪽짜리 복음을 믿는데 내가 바르게 믿는 줄 아는데 나는 죄가 있네. 그러니 이 죄를 씻기 위해서 날마다 성화를 해야지,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해야지. 다 여러분 행위를 보태는 거예요. 회개 기도라는 행위, 성화라는 행위, 착한 일이라는 행위, 구제와 봉사라는 행위, 헌금과 헌신 다 보태야 돼. 뭔가 보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의 복음이 무너지고 나서 제일 먼저 생긴 것이 수도원운동이에요. 수도원운동의 시조는 그
사이먼 더 스타일라이트, 그 주상 고행자 시몬 같은, 뭔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부족하죠. 자기들이 믿는 복음으로는 부족해. 뭔가 보태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자들이 뭔가 자기가 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기둥을 쌓고 그 땡볕에 올라가 앉아서 거기서 막 기도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요거 행위죠. 요거 성화의 행위. 이런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복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을 무너뜨리면은 사단마귀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지들이 알아서 다 자기 새끼들을 놔주기 때문에. 물과 피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물을 빼버리고 나서 피만의 복음으로 변질되면 그 피만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마귀의 새끼들이 돼서 수없는 마귀 새끼들을 낳게 된 것이고,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믿는 반쪽짜리 복음에다가 자기 행위를 보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행위를 보태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얻어야 되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직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자인들은 근본부터 갈아엎고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 말씀만으로,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죄가 전혀 없는 의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제부터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의롭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역사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다른 거 자랑할 게 없어요. 자기를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탤 것이 없어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한 영원한 제물로 드리셔서 누구든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다시는 거기다 보탤 것이 없는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들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즉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반쪽짜리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알고 생명처럼 믿고 있는 자들이, 그 부족한 것 때문에, 그 반쪽짜리 복음을 믿으면 죄는 있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행위를 보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행위를 보태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준 그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지 아니함으로 자기 행위를 보태고 뭔가 해서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름이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어떻게든지 빚을 내려면 그냥 부지런히 심지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불 붙이고 또 흐릿하면 또 빼고 하루도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했는데 그 어느 안식은 맛을 본 적이 없어요. 그거 기름 없는 심지를 꺼내서 태우면 몇 초 나가요? 1초도 못 가요. 호락 하고 탈 동안에 잠깐 켜서 비치는 등불이에요. 그래도 또 잡아 끌어야 돼요. 심지 새로 갈아야 돼요. 조금 지나면 또 시들해요. 끊임없이 자기의 열정과 행위를 보탤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반쪽짜리 복음을 믿기 때문에요. 온전치 않은 복음을 믿는 자들은 행위를 보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신 물과 피의 복음을 믿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합하여 하나인 복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대로의 복음이고 진리의 원형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원형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가려보려고 오늘도 여전히
무화과나 못잎으로 옷을 해서 입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참 이게 노집사님이 지난번에 노집사님이 그랬나? 누가 하여튼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 노집사님이 그런 거, 유명한 목사가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선포해야 된대요. 날마다. 나는 죽었다라고 계속 선포해야 된대. 왜 그렇게 해야 돼? 믿을 수 없었어. 자기가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실제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우리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옛사람 죽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로서 우리가 죽은 줄 알아요.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옛사람에 관해서는 아무 미련이 없어요. 누가 이 육의 사람을 칭찬하고는 막 화가 납니다. 이게 뭐 칭찬받을 게 있냐고. 근데 그게 진리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선포해서 자기가 자기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안 죽었는데 죽었다라고 계속 자기 체면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행위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지 않습니다. 오직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는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들, 비참한 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으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하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마쳤습니다.